12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잘 들을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잡으니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영혼을 구령한 성령이 하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작이지만 두 번째 날을 첫 시간이 오니 잘 도우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허락해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너는 차근차근 새신자 교육하듯이 할지도 모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낼 때 지금도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물론 준비는 하죠. 그러니까 잘 오늘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올 때 처음에 주신 것이 선악과죠. 선악과.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이 선악과 옆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 이게 어디냐? 중앙에 있었어야 된다. 중앙에 있다고 이 둘이 다 중앙에 있다는 말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생명나무와 이것을 왜 지금 새벽에 이 얘기를 할까 하자.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새벽에 그냥 눈 비비고 대충 오셔서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가운데 그 중앙이죠.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있는데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무까지 생명나무까지는 먹으라 그러셨다면 먹으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놓고 볼 때, 이걸 이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볼 때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그죠? 육체는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제가 영혼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영혼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건 죄를 지어야 죽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혼했을 때 벌거벗었으나, 지금으로 보면 야만이죠. 지금 시대 보면 옷을 하나도 안 입는 원시인이죠. 부끄러워 안 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부끄러워 숨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 뭘까? 이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 죽는다. 이 말이 3장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죽는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의 벗었음을 한다. 벗은 것을 안다. 안 하게 되다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움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냐?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나무에 실과를 먹었냐 그래요. 여기서부터 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죽었기에? 분명히 죽는다겠는데 죽지 않았는데. 그런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삼장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6절부터 볼까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매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마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냐? 그러면 죽는다겠는데 죽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죄를 지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요것을 먹지 말고 죽는다고 했는데 3장에서는 요걸 막습니다. 죄를 지니까. 생명나무 길을 뭐라고 하냐? 그릇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다고 그러죠.
허물을 받았다 했어요. 들어도 그룹이란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너는 덮는 그룹이여 그러죠. 하나님 눈에 덮는 그룹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28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왕사에다 덮는 그룹이여 그래 나와요. 자 볼까요? 예수께서 28장 28장 13절부터 보니까 나오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어 각종 보석 곧 동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탄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은 날부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으며 너는 기름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요 이렇게 했어요. 천사에다 말 그룹이요. 그룹이요. 천사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켜야겠다는 거죠. 왜? 그전에는 이게 누구시고 하나것만 먹지 말고 이스라엘인데 지킨다는 거죠. 지킨다. 그리고 화염검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차지해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지역인지는 알죠. 그게 어느 지역인지 대충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의 시체를 모르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잘 열어들 때 그러면 이 듣는 그룹에서 죽는다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지켰느냐? 그러면 여기서 자 영혼과 육체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영혼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것들을 멸해버렸다는 거죠. 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쉬었다 가실 그 에덴 동산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문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게 성막이죠. 이게 성막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막을 여러분의 나중에 성막을 제가 열다가 하도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만 들어도 성경이 다 열려요. 그게 이제 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죽는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야 된다. 뭐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 육신이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사용이 남았었고 요것이 기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요것이 죽어야 돼. 요것이 안 죽고 있다.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금방 읽었던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먹음직도 하고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면 이건 정욕입니다. 정욕.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하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탐스럽게 하는 육체의 정욕, 이것을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탐스럽게 먹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더라. 이게 명예예요.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그랬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죄인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주님께서 이루고 오셨냐? 바로 마태복음 4장이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저 돌들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라고 이겼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또 그러니까 이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용을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주님께서 또 신명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뭘 주는 하나면 시험치 말라. 된다고 못 되는 것이 왜 시험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9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냥 성경이 나옵니까? 거짓 말고 성경 좀 읽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럽니다. 마지막에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경배하라고 그래요. 경배. 이게 뭐야? 우상이죠. 세상이 우상이 된 사람 우상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뭐라 하라.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겠느냐고. 역시 신명기를 가지고 풉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종력, 우상이니까 세상의 명예. 이것이 여기 있는 것이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통과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40일 금식하고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주야로 금식하시고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40일 금식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이거 통과 못하잖아요. 명예 때문에, 자기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다 마귀에게 속한 거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다 어째 의심하느냐, 어째 두려워하느냐, 어째 무서워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면서 왜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개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남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싱글싱글다.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말 장난을 할 줄 아는데 없다. 그만큼도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쓰실 때 죽어야 할 거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이 뭐예요? 죄요. 죄가 뭐냐? 내가 육신의 소욕이라 이 말이요. 육신의 정욕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사는 사람 누구요? 죄의 정이요. 그 끝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육체에 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여 생명에 이른다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속해 있고 생명은 없고 사망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어해라고 그러죠. 1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죠. 바리새인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그러냐? 그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틈이 없다는 말이죠.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찼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건짐을 받았냐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섬 동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죠. 호랑이가 동네 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식인호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탁 거기다가 그냥 구덩이를 봤단 말이에요. 키가 막 몇 자가 되게 봤단 말이에요. 파고다 불러서 싹 정리해놓고 덮어놨단 말이에요. 호랑이 육체가 오니까 그냥 그게 쑥 빠져 죽었어. 쑥 빠져 들어갔어. 그걸 모르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우는 소리 들리니까 보니까 눈물을 절절 흘려. 비록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지만 처량한 거다 이 말이요. 네? 그래서 나무를 놔서 타고 올라오게 만들어줬더니 배고프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은혜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짝 아니에요 지금? 저 사망에 갈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저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내놓으셨는데 그를 믿고 내가 여기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이 좋다고 주님을 버리고 들어간다. 그 호랑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그 호랑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아직도 쓴뿌리가, 아직도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죄를 확실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호랑이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번 물어보자고 해서 첫 번째 나무에게 물어보게 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야, 사람은 죽어야 맞아. 실컷 잘하면 내가 가지도 치고 뭣도 치고 쳐가지고 가다가 뗄감을 쓴다는 거죠. 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일평생 고생을 하고 참 했는데 이것들이 내 가죽까지 벗겨보고 다 내가 거기까지 나중에는 먹는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거라고 그래요. 일회용이요. 3번째 토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토끼가 말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장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당신을 건져내 말이죠. 그러니까 좋다고 구덩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교니까 바로 그냥 가서 휘황찬을 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다 끈집어내놓고 토끼가 한 말이 뭡니까? 호랑이님은 거기서 죽으세요.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요. 네. 비록 당신이 먹어야 할 인간이요, 밥이요. 그런데 당신을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건져줬다 하면 은혜는 알아야 할까요?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소랑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은혜를 모르고 그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팔아먹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데 뭐, 이런 거지. 그러고서 이것이 호랑이가 그 죽어서 거기서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찾아먹듯이 당신들이 똑같다냐 이 말이요. 방법만 틀려서 뿐이지 똑같다냐 이 말이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도 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의 목사인데 목사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인 줄 아는데 그렇게 내 얼굴값을 못했냐? 평노가,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참 장로인데, 시고 장로인데, 그런 장로 중에서 내가 장인데 하면서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 바리새인이요, 그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걸 할 때 여러분이 열왕기상 19장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18장에 썼어. 엘리야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시는 추종하는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그 85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로 한다. 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거죠. 19장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왕이 참 왕 같아야죠. 그렇게 고한다 보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더라 한지라 그랬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까지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에 들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걸.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면 역사할 건데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왔는데 이럽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나한테 말씀해야 돼. 여기 왔네 말이야. 그때 뭐라?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니 오직 나만 남았는거늘 저희가 내 생명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 여호와가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에 쭉 나와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희미한 소리가 나서 13절에 엘리야가 14절에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게 또 똑같이 앞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습냐. 그러니까 그를 바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에후를 통해서 망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하사니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망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지자를 누구에게 영장해? 엘리사에게 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얘기를 로마서에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선지자가 송사할 때 그에게 대답한 것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 신에 물굴자는 7천이 남았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자기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자 이게 망조드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 들어가기 못하니까 안에도 들어갈 줄 알고 방종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죽지 않냐고. 죄가 이것이 죽지 않고 왜? 선악과를 먹었더니 안 죽었다 이 말이요. 근데 자기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은 걸 모른다 이 말이지. 그것처럼 내가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이 저 침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육신의 죄를 받들고 사는 당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옥 자식이요. 그래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을 안다고 난리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이요. 회초는 무덤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기를 싫어하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 하면서 영혼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죠? 영혼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거죠. 왜? 그만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오로지 자기 체면, 자기 위치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너는 아직도 죄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내가 보면 뭐래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내리고 하는도다 그러세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왜 성령이 못 쓰냐? 성령 받고 왜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왜 못 쓰게 하냐?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해.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어디가 말하냐? 다 보지 말고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이 없느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으로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면
내가 많이 옳지 아니를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은 선한 것을 시인한 것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복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도록 있는 것이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출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한 선한 법으로 왔고 선한 일을 하기도 왔는데 내가 그 죄의 법 아래 들어가서 그것에 속아서 지옥을 하고 있다는, 침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나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욕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탐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장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 이 말이요. 바울은 자신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나를 속이고 나를 자꾸 속여서 뭐대로 취하려는 데가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는 속지 말라. 세상 친구들은, 세상 동무들은 선을 더럽히느니라 하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왜 세상 동물을 함께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도취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버린다는 거죠. 생명을 버린다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생긴 것을 알고도 가서 곧 잊어버리거든요. 와, 죄악에 빠졌다는 거 속아서. 그러나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행하는 자는 그걸 잊어버린 자가요 실행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회개하여 건져온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로마서 6장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로마서 6장에 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 마음에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는 해방되었는데 다시 죄의 업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스스로 주님이 내가 구원시켰으니까 내 피로 구원시키니까 네 맘대로 세상 거 살라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나는 뭐요? 죄의 자식이요. 본래 나는 뭐요? 진노의 새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진노의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한다 이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한다. 이 말은 내가 예수로부터 구원받았던 그것을 다시 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아담이 본래 땅을 갈던 자라 이 말이요. 그래 죄를 지니까 뭐 너희가 가서 땅을 맨다고 그런단 말이야. 번토를.
목사님, 제가 그 말을 못 읽었는데요. 자,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가요. 가요. 창세기 3장을 한번 가자. 다시 가자니까요. 자, 가면 거기 나오죠.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쫓아내냐? 가서 내가 벌었으면 뭐냐? 아담이 변명하는 꼴로 어디가 나오냐? 14절까지 나오고 15절까지 나오죠. 15절까지 나오니까 16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지금 못 보셨죠? 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죄의 근원이 여기에. 두 번째,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식도록 수고하여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말이요. 그렇게 말. 그래서 근본 토지를 갈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길을 막게 했는데 23절에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거기서 거듭나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더니 토지를 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거둬가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가지고 그분을 필요를 구원받고 그분을 내가 성령을 받고 모시고 있는데 아직도 육신의 것을 아직도 세상 재별을 아직도 죄악에서 머물러서 살고 싶어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호랑이처럼 차들하게 죽어가는 그 호랑이처럼 다시 그 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토끼가 말했던 것처럼 호랑이님은 은혜를 모르니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대 빵으로 줬어. 근데 토끼가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님 왜 그러냐? 어떻게 있을 때에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는 없었지만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렁텅이에 들어갈 때 사람이 그 사다리를 끄집어 올립니다. 호랑이는 그대로 내려가.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저 사람이랑 건졌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당신들이 왜 예수를 믿고 회개의 경험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알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하나님이 되어 산자가 된 당신들이 왜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요. 그 호랑이처럼.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하면 호랑이님은 거기 죽으라 이거 왜? 은혜도 모르는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식으로 사람을 먹고 싶냐 왜? 당신의 야욕을 채우고 당신의 뱃속을 채우고 싶어하냐 이 말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그렇게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850명 죽은 것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죽으리되 내가 그러지 않으면 신들이 벌들이 벌을 내리기로 하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세워놓고 수많은 지진이 오고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어도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 보지 못하고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저것은 저녀는 저놈은 했듯이 똑같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통해서 연단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교육받을 생각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의 눈으로 죄악의 눈으로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국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고 세상 사람이 부럽고 세상의 명예가 부럽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신앙을 까먹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못 느낀다 이 말이요. 말로는 예수를 믿고 말로는 신앙인 같은데 하는 짓은 죄악이라 이 말이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겠어요 한다는 말이요. 그 속은 너도 전도하기 싫다는 거죠. 영혼에게 부딪혀서 가르치기 싫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음악에 제가 전도하다는 말인데 가서 앉아서 전도하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커피를 이제 먹으러 얘들이랑 같이 갔는데 가서 그랬어요. 오늘 예배 안 되냐고 그러더니 목사님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나 같으면 전도하겠다. 너 전도 잘하겠다 하겠잖아. 오늘 하루 돈 안 버는 거 뭐 어떡하냐. 응?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주일 쉰다고 해놓고 열심히 하면 더 영광 받을 거야. 그냥. 그렇게 주일 예배 일찍 들고 와서 여기 와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그거 하나. 그걸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 속아 있는가 보세요. 그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 투자한 거 들어갔으니까 빨리 빼야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일을 하면서 주일날 쉽니다. 식당을 하는데도 주일날 쉽니다. 그러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비록 내가 배가 고파고 거기 지나가는데도 주일날 딱 쉰다 쓰는 거 보면 이야, 그 양반이 어떤지 몰라도 참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똑같은 믿는 자인데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리새인 누룩을 의식을 주의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때는 이미 초월했고 두려워하지 않을 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어리석으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자신의 영혼을 자신 스스로가 팔아먹는 파람직한 자가 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내 스스로 예수를 믿고도 내 스스로 내가 저 지옥에 놓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볼 때 얼마나 내가 한심하는 인간이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인다면 사정없이 내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자식들이 우리 사모님이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걸림이 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맘먹지 그런 신앙생활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참으로 인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하라고 몸부림을 힘을 제한다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가시기 전에 빌라도와 대화하는 장면에 볼 때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는 유대인이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육체로는 유대인이었다고.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쪽에서 여기는 나그네라 이 말이죠. 여기에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또 내가 왕이라고 있어요. 맞다 이거요. 그러나 뭘 전하는 진리를 증거하느냐라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내 생명이요. 거룩함을 입는다요. 근데 그 소리는 진리에 속한 자만 듣는데,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진리에 속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가 그러잖아요. 가이오지만 네가 진리에 속했다니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느니라. 또 너희 자녀들이 진리에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냐 이 말이죠. 안 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은 안 바라보는 게 낫습니다. 왜요? 허황된 세상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그것이 허황이 아니지만 말로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건 허황된 거예요. 부도수배라 이 말이요. 거기에 주님의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기에 안 하고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주님은 참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령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구령하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이걸 잘 알고 순종하여 저 앞에 영혼을 있게 되라고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 신뢰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숨막히게 붙들어주시고 문제에 드리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드려갈 수 있도록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십시고 온전한 믿음을 얻으려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려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먹을 수 있는 그 아버지로 누리먹을 수 있는 그 심령의 믿음이 충만함으로 누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먹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 앞에 누리먹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도 이 시간에 누리먹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은혜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드리먹을 수 있는 그 할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의 참을 넘치는 그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누리고 수 있도록 항상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누리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누리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누리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힘있게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으로 힘받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아버지여 듣는 자들이 더욱더 잘 들어서 또 주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생각하고 아버지 나게 하시고 그들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